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도 믿으시지요? 앞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성취될 줄로 믿으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믿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기는 믿겠죠. 근데 애써서 모른 척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곧 세상으로 보면 종말의 때잖아요. 종말의 시간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하며 사는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귀한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셨는지요? 아니,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삶을, 나의 삶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요.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정말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가? 인정한다면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종말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주님 다시 만날 날, 아니 주님을 정말 이제 대면하고 만날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한번 결산하자고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실을 믿기는 믿지만 애써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에이 그래, 그 생각하면 심각해지니까, 생각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결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놔버리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깊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의 세상은 분명히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때에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생을 한번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인데, 정말로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하고 가지치기 할 것들은 좀 가지치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일들에 쫓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진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정말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않고 놔버릴 것을 놓지 않고 그냥 잘못된 뒤죽박죽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50년, 70년, 100년, 요즘 100세 시대라지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지요. 긴데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100년은 한 경점에 불과하지요. 영원한 시간대에서 100년은 정말 잠깐 있다가 해 뜨면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거 맞지요. 잠시 지나가 버리는 소낙비와 같은 거 맞지요. 어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니 조금 내리는 듯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쩌면 영혼이라는 시간대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일 죽어도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인생은 나그네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인생은 한 경점에 불과하지 않다. 그러므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게 뭐냐? 하늘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뭐냐?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라고 살려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상 받을 준비하라고, 상 받을 준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라고, 상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준비하라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단장하는 신부처럼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나는 내 영혼을 단장하고 있는가? 언제 우리 주님 오실런지 모르지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앞으로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오시는데, 분명한 건 여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들에 의하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어쩌면 우리가 사는 때에 우리 때에 우리 주님 오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맞이해도 괜찮겠는가?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맞이해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라.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힘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게 뭔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서기를 힘써라.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엎드리라고 절하라고
계속 우리를 오염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 것들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니엘서 7장, 8장, 다니엘서 2장, 7장, 8장 이쪽이 다 종말의 때를,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종말의 때를 얘기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태복음 24장, 베드로후서 3장 뭐 등등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가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짧기에 베드로후서를 택했고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 우리가 힘써야 된다. 주님 앞에 설 준비하기도 하면서. 아멘. 그런가 하면 삼가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세상 것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진리에서 떨어질까,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늘 삼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도 간수하지 못하고 악한 원수와 마귀가 그럴듯한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로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 여러분, 늘 우리는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최후의 1초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보물과 같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뺏기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것을 또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마귀의 그 말 몇 마디에 속아가지고 던져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죄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삼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날마다 거룩함이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지식도 영적인 능력도 주님을 닮아감도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속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만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남은 날 속에서 정말로 멈춰 있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도록 자라가야 된다. 힘써라, 삼가라, 자라가라. 이 세 마디를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성장시켜야 되는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재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막 나눌 만한 시간도 안 되고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언제 오시든 어떻게 오시든 그거 몰라도 분명한 건 오신다는 거예요. 뭐 신학적 용어로 전천련서를 믿느냐, 후천련서를 믿느냐, 무천서를 믿느냐,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뭐 우리 교단은 전천련서를 믿는데 너네 교단은 후천련서를 믿느냐, 여러분 뭔 소린가 모르시죠? 전천련설이 뭐고 후천련설이 뭐고. 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시느냐, 네? 전에 오신다면 전천련설이요. 천년왕국 후에 오시느냐, 후천련설이요.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련설이요. 분명한 건 전에 오시든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 오신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지. 그건 와봐야 알아요. 오셔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우리가 에너지 낭비할 건 없어요. 언제 오시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전에 오시든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 간에 믿음에서 떨어져 있으면 구원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그런 학적인 것에 그거에 막 연연할 게 아니라, 아니 준비되어 있으면 전에 오시면 어떻고 후에 오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에너지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인 거에 막 연연하고 그거 갖고 싸우고 그걸 믿네 안 믿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가 중요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믿음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언제 어느 시에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늘 준비된 단장한 신부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진짜 매일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정말 삼가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높여야 될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거,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아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자. 잠시 우리는 소풍 나왔고 본향으로 분명히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살자. 이 땅에는 소풍 나와 있는 거요. 이 땅에는 잠시 잠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게 아닌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모처럼 맞이한 휴가 때 펜션에 놀러 가가지고 펜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휴가비 다 투자해서 펜션 뜯어 고치고 펜션 대청소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펜션에 놀러 갔으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대충 청소 한번 하고 그냥 하루 이틀 자고 오면 되는 걸, 거기 모아놨다고 일주일 휴가 시간을 다 대청소하는 데 쓰고 휴가비를 그거 집 고치느냐고 다 쓰겠냐고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소풍 나온 거요, 놀러 나온 거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 세상에 이제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집 청소도 않고, 그 왜 청소하냐면 대충 살아라 하겠어요. 주님 오실 텐데 뭐 그렇게 청소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문제가 많으시오.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않고 청소도 않고 대충 사는 거야.
그거는 또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탄을 준비했죠. 이 세상에 연연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최후의 1초까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만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만 연연하지는 말라.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라는 얘기는 아니다. 오시는 순간까지 내가 있는 자리,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이면 교회, 그 속에서 내가 할 도리는 정확하게 하면서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거고, 하나는 우리를 무책임한 존재로 보내지 않았거든요. 있는 곳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규모 있는 삶, 더 균형 잡힌 삶, 더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셔, 우리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8절 봐요.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손 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막 기다렸는데 금방 안 오시니까 에이 이거 뻥이었나 보다 이러면서 좀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두 번째 편지에서 뭘 얘기하냐? 예수님 오시는 게 더딘 게 아니다.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더 구원받게 하려고 참아주시는 거다. 주님이 아직까지도 안 오신 것은 한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5개월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김대영 성도님과 오은아 성도님 구원 못 받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오신 게 얼마나 고마워. 기다려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나고 그에 따라서 결산을 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오신다. 그게 조금 더뎌지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규모 있는 삶, 정말 절도 있는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금은 보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서 보물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땅의 것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영혼의 영적인 일을 너무 소홀히 해요. 영적인 일을.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세상 사람들처럼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도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잘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못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니까 더 바빠야 돼. 더 부지런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보물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을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써라. 물질도 보물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걸 위해서 쓰면 그게 하늘에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자녀들도 보물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이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쌓아줘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의 가치관 속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면 자녀들 이 땅에 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늘이 있음을 알려주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게 만드는 건 자녀를 하늘에 쌓아두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보물로 여긴다면 그 보물이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세상 것과 불타 없어지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 자녀들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게 만드는 거,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 땅의 어떤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단장한 신부처럼 정말 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합시다. 신앙생활이 본업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부업입니다. 본업을 위해서 부업은 돕는 거지,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본업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알바도 하고 이런저런 것도 하는 거지,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위해서,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귀하게 멋지게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